2021년 이제 지난해가 되었습니다. 한 해로 지나갑니다.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. 새해 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.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첫 출발을 하는 이 시간,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시간을 갖습니다. 믿음으로 이렇게 이 한 해를 열어나갈 우리 성도님들,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선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사실 시간상으로는 어제와 오늘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. 조금 전 2021년과 지금 2022년 별로 다를 것 없지요. 차이 간격이 큰 것도 아닙니다. 조금 전의 시간의 흐름이 이제 지금 이 시간으로 흘러들어왔을 뿐이지요. 그러나 2021년과 2022년을 나누는 이 새해의 의미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차이가, 어찌 보면 본질적인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그 차이는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.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의 차이인 것이지요. 그러니까 전에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. 성경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.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,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영혼의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.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. 자,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의 시대가 끝납니다.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. 그때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승리 생활의 비결,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도 세 가지, 사실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. 순서를 좀 바꿔서 보면은 첫째,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.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.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은 몇 번 때마다 자주 반복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강하고 너는 담대하라.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.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담대한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. 둘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.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.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. 가나안 땅 정복,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?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.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요. 내가 꼭 너와 함께 하겠다.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.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. 이 약속의 말씀은 다만 여호수아에게 뿐만이 아니지요. 이 힘들고 어려운, 참으로 여러 해 계속되는 이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.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. 내가 너를 붙들리라.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.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감찰하리라.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요.
셋째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겠다. 8절 말씀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. 이 율법책을, 그러니까 성경책입니다. 이 성경책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.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. 이 귀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받으시고요. 이 말씀대로 이 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우리 길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시인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?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.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.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지요.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요.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셨지요. 하나님이 이르시되, 그죠? 성경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?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. 자,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, 그 다음 말씀.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.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. 그죠?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?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. 하나님은 어떤 분?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. 하나님은 자녀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. 그래서 복을 주고 복을 줘서 너로 번성하게 하고 한 번 더 번성하게 하리라. 자, 그리고 그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.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6장 15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.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. 그 복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복을 누렸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아서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. 우리 성도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친히 뭐라고?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.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고요. 그 말씀을 한 해 동안 인내하며 씨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체험하시는 귀한 한 해 다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지요.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요. 불안합니다. 두려워합니다. 염려가 됩니다. 우리는 5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. 이 한 해 과연 장모님 여러 기도하셨지만은 이 코로나19 감염병은 어떻게 될지,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선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또 사회, 정치, 경제 현황은 어떻게 될지,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, 젊은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또 열어나가야 할지, 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고요.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실험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.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. 내가 너에게 이런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.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. 믿음이 뭡니까?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
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,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함으로 심는 것. 믿음이지요. 그것이 바로 순종의 씨앗.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, 그것을 미리 바라봐야 됩니다. 미리 꿈꿔야 됩니다. 내 자신의 모습을 미리 그려야 됩니다.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상상력,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?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전.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가 뭡니까? 바로 이것이지요.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이 한 해를 보내는 나를 믿음 안에서 꿈꾸고 계획하는 삶을 또 살고자,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고자, 그죠? 우리가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것 아닙니까?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뭐라고요? 최선을 다하는 사람,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하다. 하나님의 복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요.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. 믿음으로 씨름하고 인내하며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. 믿고 순종하는 것, 저는 좀 인내를 요구하는 삶이지요. 하나님의 복은 연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, 그래야 정금같이 귀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날들,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을 다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